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 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시구나. 그분이 반드시 우리 삶 붙들고 계시구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전설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를 만나 여쭈어 보았대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만백성을 구원하기에는 뭔가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도다 하셨잖아요. 정말 이게 다 이루어진 게 맞냐고 하면서 걱정스럽게 예수님께 여쭤보았대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서 그래도 천사들을 다시 보내어서 만방에 좀 복음 좀 전하고 명령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다 부탁을 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가브리엘이요,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생각했어요. 요한을 생각해 봤어요. 아직은 뭔가 미심쩍하고 야리꾸리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또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대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고 그들은 내 제자야. 그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지 그냥 숫자만 가가는 그 교회보다 생명을 누리고요, 생명을 전하고요, 키우는 이런 아름다운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더 멋진 교회가 아닐까요?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죠. 근데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언제나 사람을 남깁니다. 한 세대가 끝나면 그 한 세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 성령님의 마가이 다락방이 강력하게 맙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자들의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가족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심지어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려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왔다고 만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요, 사람을 살리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하고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요, 우리에게는요, 죄와 사망, 저주 등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자마자 모든 이런 아픔과 고통이 해결됐으는 은혜의 문이 열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고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흘러퍼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져가는 전략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죠. 생김새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비슷하네. 성품도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능도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 인간들의 존재, 다양한 사람들이 크게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삶의 바른 방향도, 목적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한번 알아보고요, 나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첫 번째 어떤 자들이 나오면 자연인이 나옵니다. 자연인이요. 자,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사람들의 특징에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정의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죽음 위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목적 다 삶 속에 거기에 온 힘을 쏟아서 살아간 자들이에요. 주인은 나입니다. 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실패하면 너무 좌절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동물적인 삶을 살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히 생각해요. 아니, 이 주일날 황금 시간 왜 예배 드리러 가? 거기서 또 뭐 봉사를 한다고? 섬긴다고? 왜 그래?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 이게 자연인들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자,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아멘. 자,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특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볼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단순히 뭐예요? 축복받기 위한 영적 안입니다. 그냥 복만 주셔야 돼요. 나 잘 돼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은 싫어, 내가 부담돼, 원치 않을 거야, 그냥 행복을 주는 말씀, 나 잘 되는 축복만 해줘 하면서 골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헌신과 섬김을 부담스러워하며 순종을 잘하지 못하고요. 네 번째,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가네 교회 비판, 목사님과 리더 비판, 자기 중심 안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법 아래 있으며 인간보 세상이 강합니다. 율법적 삶으로 죄책감과 좌절이 많고요. 삶의 영적인 균형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사역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것을 모두 추구하며 살지만 둘 다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냐면 신앙의 기복이 심하면서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환난 풍파가 오면 그동안 믿었던 걸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셔. 에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 이런 특징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말씀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과 내가 왕의 자리가 바뀌어요. 꼭 중요한 선택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보다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가 드러나요. 세 번째, 성령을 시작하나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요. 썩어질 열매 없는 인생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아멘. 자, 이 말씀의 기준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주님 닮아가고 싶고요, 주님 따르고 싶고요, 주님 의지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요. 하나님, 내 삶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일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점점 이 시야가, 통찰력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감사로 이겨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부하고 되고요. 여섯 번째, 때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네 종류의 사람 중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우리 목표는요, 날마다 주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혹시 내 모습이, 나의 신앙이 만약에 자연인에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로 발전하고 싶으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모셔야 돼요. 모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저 이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되죠.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신앙이 그래도 자연인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저주 사망에서 구원한 걸 믿어요 라고 하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되겠죠. 어린아이나 아니면 청년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를 닮아가려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주신 생각,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우리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 많아요. 강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걸 알고 선한 걸 아는데 이 삶 속에 부딪힌 영역에서 참 말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지혜가 아니면요, 우리 스스로 말씀 따라, 주님 진리 따라, 생명 따라 가기 연약한 존재들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비결이 뭐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연애를 하게 되면요,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자, 책 읽기 싫어해요. 근데 좋아하는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나 책 읽는 거 좋아. 그럼 여러분,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동화책이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응, 일단 뭐라 피고. 그러면 전화 오면 뭐 하고 있어? 아, 나 책 읽고 있었어. 그렇죠. 동화책이죠. 뭐 당나귀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책을 읽은 거니까. 그런 것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좋아합니다. 닮아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삶, 가치, 성품, 인격이요. 이게 뭐냐? 제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숙의 능력은요, 하늘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하늘의 능력, 이 은혜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보는 것, 살아갈 힘이 다릅니다. 이 공급받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3장 14에서 15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그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자마자 뭔가 일을 시키기보다는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요. 최대 훈련이 뭐냐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삶이 뭐냐?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참된 제자 훈련은 자기 생각을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원론적 신앙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과 말과 행동 이치를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동일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보였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왜요?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합니다. 파송이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요, 여기서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삶입니다. 내가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서 행복하고 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가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요. 살려주라고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하니까. 근데 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골고루 퍼졌어요. 전 세계 복음이 흘러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위로하심이 있죠, 치유하심이 있죠, 만져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제자 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요, 다시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살기 위해,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 주님 품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위로와 힘을 얻고요, 살아가는 모든 영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것인 동시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와 교회의 최대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증거거든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줍니다. 제자의 요건은요, 세상의 권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들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우리 66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지막 주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도 하셨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게 됐지만, 그분의 삶의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한 건 뭐냐면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제자 양육이었어요. 왜? 주님은 다시 승천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핵심 가치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에서 신학자들은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러면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약속이며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 삼는 일, 이 제자의 명령에 힘쓰는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은요, 제자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을 살리고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정말 인생의 방황과 고통 주님 한번 만나보라고 전대하는 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그를 불러서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요 가르치고 복되게 세우는 거, 이거 엄청 귀한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영혼들 만났지만 밥 사주고 차 마시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졌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서요, 인생의 고통, 쓰라림, 눈물을 쓰면서 바뀌고요, 치유되고 일어나고요, 또 그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구나,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보람에 넘치고 행복에 넘치는데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한 세 팀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일대 제장 양구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모습에, 와, 이게 정말 은혜로 카페를 점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대화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정말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심령과 혼과 골수 쪽에는 능력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변화는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그러냐?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제자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도 이렇게 회복의 삶 수료시겠죠? 우리는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야, 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알려줘야지,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지. 근데 여러분, 막상 현장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한번 교회 다녀보세요, 정말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어렵죠. 눈치 봐야 되죠. 상황 봐야죠. 괜히 그 말을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무슨 산에서 내려온 산신령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알겠지만 가자마자 총 쏘는 거 아닙니다. 훈련소를 거쳐가지고요, 거기서 군인 될 수 있는 자질과 모든 걸 마치고 나와서 총을 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의 힘과 지혜와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 삶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보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늘 부딪히는 문제, 오늘 살아가는 여정, 맨날 거기서 머무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면서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왜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의 문제 속에만 파묻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고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가 제자가 되는 걸까요?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부르는데 따라간 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요, 영접하고요,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이며,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교회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증표가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자가 나오고 무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무리는 자기 필요와 만족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제자는요, 자기 필요와 만족보다는 주님이 뭘 원하시지?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이걸 생각하고 걸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생각, 보는 거, 선택이 달라요.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대가 지불하고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훈련되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신앙을 배우면서 마지막 가치를 나누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아까 설교 초반에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 한정된 지역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다른 천사를 좀 보내서 복음을 좀 전하라고 할까요? 아니, 제자들에게 다 해놨어. 알다시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성경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바라보는 동시에 12명을 불러 세운 거예요. 이들이 70명을, 이들이 500명을, 이들이 3000명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좁아집니까? 아니면 점점 확장돼 갑니까?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언제나 제자화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요. 12사도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동일하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이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셨던 이 방법을 12제자가 똑같이 해요. 그들도 제자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함께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거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입으로 신하여 주를 믿겠다 고백한다는 거는요, 생명 걸겠다는 그 고백이랑 동일한 거예요. 생명도 걸고 말했던 겁니다. 권위 아래 순종하는 영성을, 이들은 뭐예요? 여기 셀레베가 나오잖아요. 예,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누면서, 그리고 제자 영을 통해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란노선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세웠어요. 말씀을 강론해요. 제자를 키워요. 디모데도 나오고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는 곳마다 소그룹 통해 제자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것인 거예요. 그 어떤 책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우울증이 더 많아진대요. 그리고 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외로움을 많이 탈 수밖에 없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교회가 소망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예, 소그룹이요. 함께 생각,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것도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삶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가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얘기했을 때 힘들어 같이 울어준 사람 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힘듭니다.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그러냐면 힘들면 나가 하면서 새 회사나 이런 데는 더 냉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셀렙의 소그룹은요, 나의 아픔 상처를 다 보담아 줍니다. 안아줍니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함께 밥도 먹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대로 사역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삶을 통해서 너무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그런 일을 했냐? 사람을 살릴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우리 주변에 인생에 답이 없어서 헤매게 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아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가르쳐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려줄지. 그냥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 함께 천국 가는 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가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아쉽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 자는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이에요. 자, 제자훈련의 대가이신 미국에 마이클 솔루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주일 성수만을 목표로 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삶 전체를 성수하고자 하는 제자들입니까? 이 내용을 보는데 정말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요,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지대에 자리 잡은 채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당신의 선택을 두고 많은 이들이 어리석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셀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신 증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날아가는 새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아요. 또 주님은 뭐라 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누가 먹이시냐?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한 삶, 우연한 모습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말씀을 보시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계획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보낸 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 꿈이 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답을 아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행복새끼를 인도하신 거는요, 나의 능력,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대로 살아간 제자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필요한 걸 채워주시지만 더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눌수록 제자로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 양육받는 거 준대. 그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제자를 불렀을 때 주님의 사역과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삶의 모델이 되시잖아요.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는지 삶으로,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라는 건요,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 불행과 저주가 없어요. 가끔은 부담되는데요, 그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죠. 하나의 말씀 따라가서 여러분 망한 성경인을 봤습니까? 우리도 삶을 보면 내가 말씀 따라갔을 때 이런 기적과 응답을 봤을 때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말씀은요,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단지 15분뿐인 인생이란 연극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청년이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 논문을 제출한 뒤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논문만 통과되면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짝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해서 멋있게 살자, 이제 논문만 발표되면 된다. 근데 갑자기 통증이 와요. 통증이 와서 병을 갔는데 아플싸 폐암 말기라, 약 15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보가 왔는데 재벌 삼촌이 돌아가셨고 그 재벌을, 그 상속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도착한 전보에는 논문이요,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니 박사학위와 함께 상금도 받아가래요. 이제 시간은 3분이 남았대요. 마지막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짝사랑했던 아가씨가 보낸 결혼 승낙서였어요. 나 당신과 결혼할래요. 청년은 너무 기뻤지만 그런 동안 15번이 다 지나가고 결국 그는요,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죽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잘 깨우쳐주는 작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자, 2022년도 마지막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번뿐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사람들 따라, 세상의 분위기 따라 가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뒤돌아보니 아무 열매 없네, 후회 없는 인생이 반복되면 이거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 바울,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썩지 않을 인생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썩지 않는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헛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신앙인들, 예수를 아는 자들,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요,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요, 누리셔야죠. 그리고 알려주셔야죠. 보여주셔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니겠어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를 뿐 아니라 그분 말씀에 순종한 자예요. 보여주는 자예요. 증거하는 자예요. 우리도 귀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녀인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 어디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잡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찾더라고요. 그리고 확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전에는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카톡 보낸다잖아요. 막 가봐, 가봐, 가봐.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전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바뀌어버리잖아요. 가장 귀한 거, 가장 금처럼 보석처럼 느낄 수 있는 거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별명이 뭔 줄 아셨습니까? 뭔 줄 아십니까? 작은 옛사라고 그들이 그런 별명을 들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슬픔과 아픔 있는 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 기도받고 위로받고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나요.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던 자들이거든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윗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 왕국의 오른손 왼손 중요한 인물들로 서버리잖아요. 아,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또 계속 바뀌는 내 영혼까지 책임지지 않는 이 세상 것이 전부이고 그걸 답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열매가 날려더라고요. 열매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으로 되지 않아요. 머리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양육, 제자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는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그렇게 양육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능력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시간도 달라지고요, 재정관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요, 가족관계도 달라지고, 결혼관계도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업,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참된 제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2001년도 화재작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아시죠? 상도요. 네. 경제인이 이 거상을 일대기로 그린 드라마죠. 예. 근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상도다. 진짜 장사의 목적을 제대로 말해주잖아요. 와, 이게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라 이 목을 딱 붙는 순간 가슴에 탁 응어리가 오더라고요. 상도가 사람을 남기는 거라면 성도는, 교회는 무엇을 남기는 걸까? 제자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뭐예요? 사람을 살리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일에도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라면을 사다 놓고요, 뭘 사다 놔도 일주일에 다 동나요. 정말 잘 먹어요. 네, 네. 왜냐면 직장에서 일 마치고 저녁들을 못 먹고 교회 오니까요. 그럼 오자마자 인사하고 뭘 뒤져요. 있나 없나. 그럼 마음껏 먹으라고 했죠. 왜? 기도해야 되죠. 또 영어 설계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또 셀레베와 양육 훈련, 또 일대일 제자형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데 시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록 때는 몸은 고달프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찾고 보람을 찾는 이 성도들 길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이 방법들이 성경에 나온 거라면 전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철학과 은사가 다릅니다. 주신 사명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나누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비전 공동체예요. 네, 그리고 달아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게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어요. 짜투리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규모 있게 사용하려고요.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왜 내가 죄를 많이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범했을 때, 거의 시간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짜투리로 이렇게 두면요, 하늘의 생명도 되고 상급도 되지만 죄를 지으는 것이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더라고요.
또 감사한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이전을 할 때도 정말 우리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는데 이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역사와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걸어온 가정이 다 증거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담담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겁나지가 않아요. 숫자가 많다 이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요 세일을 행하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요 광야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너무 체험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가정의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개인의 인생의 고통과 쓰람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줍니다. 구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고 싶었던 게 이런 거구나. 더 큰 선물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만으로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요 장기를 보면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최소 3년을 투자하셨잖아요. 우리 가르친 세대가 또 양을 받았던 성도들이요 10년, 20년, 30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운다면 이 교회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요 가정을 꾸립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일터를 나갑니다. 삶의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진 자와 세상의 가진 자 대화가 달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무둔하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성경대로 갔던 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줍니다.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아니 살아나더라고요. 은혜 베푸시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내년 경제사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금리는 더 올라가고요. 점점 뭐예요? 무직자들이 많아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외로움과 우울증이 있는 자들이 더 많고요. 뭐 알고 계시지만 지금 병원에서는 정신의학 쪽에서는 더 이런 불면증과 이런 자들이 스트레스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풀립니다. 범사가 풀려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일 잘하고 있을 때도 근심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일이 잘 잡히나요? 두려움 속에 잠도 못 잔 상황 속에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그 공부가 잘 됩니까? 공부하면서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은혜와 평가 속에서 대화하는 거랑 짜증 왕짜증 대빵 짜증으로 있을 때 대화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려면요 주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그 은혜 속에 은혜와 평강과 안식이 맙니다. 그러면 이 자가요 가정을 가요 가정 살아납니다. 네, 위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만난 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가면요 한국교회 우리 햄버슨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바른 그런 교회들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제자 양육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꿈꾸는 목적인 인생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복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귀하게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싶다고요? 양육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하다가 지금 멈춘 분들 계십니까? 다음 학기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음 학기도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한 발짝입니다. 근데 그 한 발짝이 10년, 20년, 30년을 바꿔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많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근데 주고 싶어도 그릇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릇을 담는 준비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알면 할수록요 주님 만나면 알수록요 내 인생 기대됩니다. 왜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복되게 아름답게 열매 있게 소중하게 세워가신다. 이런 생각과 믿음 있는 자가 가정을 자녀를 일터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소망과 꿈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를 지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자 주님을 바라보는 힘 의지하는 힘 우리 신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도 2022년 거의 끝나가요. 끝자락이죠.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돌아봐도요 후회가 많이 나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의미 있게 목적 있게 그래도 감사함으로 잘 걸어온 것 같으십니까? 혹시 후회했던 모습이 작년에도 후회하고 그 작년에도 후회했던 모습들은 아니신가요? 왜 자꾸 후회하는 선택, 의미 없는 선택, 뒤돌아보면 헛된 거 선택, 열매 없는 선택을 우리가 왜 반복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내가 주인데 살면요 보는 것, 말하는 것 선택이 계속 열매 없는 걸 선택하게 돼요. 주님은 너무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언어관, 인생관, 선택과 물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 바라보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받을 그릇이 되도록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고 싶어요. 마음껏 주고 싶어요.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면요 다른 데 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다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산 것 같고
주님 바라본다고 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숨이 나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만 하다가 또 후회하고 반복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요, 헛된 열매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더 풍성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요, 소망이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을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쌓이는 시간들이거든요. 심문대로 거두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인생 바뀌고 싶어요. 꿈을 꾸고 싶어요.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도 더 아름답게 복되게 바뀌어지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은혜와 평강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누리고 나눌 삶이 돼서 생명이 있는 삶, 꿈이 있는 삶,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내 삶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